이에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가니라. 아멘. 오늘은 시편 30편 말씀을 가지고서 날 구원하신 주 감사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제목으로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자,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추수감사절은 미국인들의 10대 절기 중에 하나의 절기입니다. 감사절의 유래는 두 가지 측면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일반적인 측면에서 이 땅에 첫 수확을 일궈내어 도움을 주었던 그 인디언들과 함께 아주 음식이라든지 곡식이라든지 이걸로 음식을 해서 같이 먹었던 것을 기념하는 축제의 날이고요. 두 번째는 신앙적인 면으로 볼 때에 그들이 이곳에 정착할 때 얼마나 추웠고 또 질병도 많이 왔고 또 고생도 많이 해서 죽는 자들까지도 있었는데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축제의 날이다 이렇게 해서 일반적인 의미를 가지고서는 또 그렇게 축제를 했고 또 우리는 신앙인이만큼 이 모든 일을 도와주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감사하는 축제의 날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추수감사절에는 내 힘으로써 벌어서 먹고 또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그것만 봐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이다라고 하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추수감사 주간을 보내야지. 내 벌어서 내 잘 먹고 내 잘 살고 내 배만 떵떵거리고만 이렇게 사는 것은 추수감사절을 올바로 보내는 마음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비를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공기를 주셨고 햇빛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환경과 여건을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나의 존재가 여기 없었으리라 생각해요. 오늘 말씀 10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나의 돕는 자가 되어 주셨기에 우리는 존재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시편 30편의 말씀은 다윗의 시 곧 성전 낙성가 이렇게 소제목을 두고 있죠. 그리고 성경 1절부터 쭉 내려가고 있는데 다윗이 성전을 지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성전 낙성가라 해서 다윗이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께 봉헌해 드렸다 이런 의미로서 그게 쓰여지는 것이 아니에요. 제목이 붙은 것은 후대에 붙여진 거고 내용은 아니지만 그래서 다윗의 시편 30편을 이제 후대의 사람들이 낙성가로 쓰기에는 굉장히 좋았던 다윗의 시편이 굉장히 많죠. 그 중에서 낙성가로 성전을 다시 허물어졌다가 다시 지을 때에 어떤 찬양을 하나님께 드릴까 감사를 드릴까 했을 때 골랐을 때에 가장 적합한 것이 시편 30편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에요. 성전은요 수많은 시간 속에 수많은 침략과 회복 그리고 또 파괴와 재건 이거를 반복을 했어요. 넘어지고 다시 일어나고 성전이 그렇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 수많은 시간 속에 얼마나 많이 무너지기도 하고 침략당하고 고통당하고 빼앗기고 상실당하고 그런데 거기에서 다시금 하나님 안에서 재건되고 회복되고 다시 복귀되고 이게 뭐 대단한 거예요. 이게 반복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블레셋에게 아수르에게 바벨론에게 그리스 헬라에게 로마에게 그러나 그때마다 성전은 허물어졌어도 다시 회복되는 역사를 만들어 오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교회가 영원한 성전을 지어가는 매개체가 되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이제 옛날에 그 성전이 없어요. 지금도 뭐 이스라엘 가봤자, 예루살렘 가봤자 성전은 없습니다. 뭐만 있습니까? 무너진 벽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교회를 통하여, 예수님을 통하여 정말로 무너지지 아니하는 새 예루살렘 성전을 일으켜 가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저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예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견고하게 무너지지 아니하는 성전을 함께 세워가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에 주신 말씀이 뭐 이런 겁니다. 노여움은 잠깐, 은총은 평생. 이 말씀을 보면서 마음에 노여움은 잠깐, 은총은 평생.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또 하나 더, 저녁엔 울음, 아침엔 기쁨. 와, 이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또 하나 더, 슬픔이 춤이 되고 베옷을 벗기시고 기쁨의 띠를 주신다. 이런 말씀을 막 주시는 거예요. 오늘 추수감사절을 통하여서 이 말씀이 오늘 우리 교회에 향하여서 주신 말씀인 줄로 믿고 하나님의 말씀 잘 듣고 정말로 내가 저녁의 인생을 살았다면 이젠 아침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오늘 추수감사절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말씀을 전해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 감사할 이유를 우리는 발견하게 합니다.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대적으로 나를 인하여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1절에서 3절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대적으로 나를 인하여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다. 2절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3절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음부에서 끌어내사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않게 하셨나이다. 이야, 정말 다윗이요,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존귀히 높여드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런 이유를 세 가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고 있었죠. 1절에 다시 볼 때에 다윗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어 주셔서 대적이 나를 인하여 기뻐하지 못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수많은 대적들이 위에게 놓였지만은 우리가요 처참하게 망가지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를 다시 이렇게 세워주셨으니 나의 모든 수많은 대적들이 나를 인하여 웃음 짓지 못하게 해버렸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두 번째는 주께, 2절에 보니까 주께 부르짖었더니 나를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어떤 질병을 가졌는지 성경에는 한 번도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여러분 다윗 이야기를 다 들어봐도 과연 다윗이 어떤 질병에 걸려, 사도 바울에게는요 사자의 가시 같은 질병이 있었대요. 근데 하나님 고쳐달라고 몇 번 기도했어요? 고쳐줄게 안 고쳐줄게? 뭐라 그랬게? 내 은혜가 내게 줬고. 그러니까 다윗은 무슨 질병이 들었는지 도저히 찾을래야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아무래도 다윗이 큰 죄악을 한번 저질렀던 것 같아요. 그로 말미암아 찾아오는 이 심적인 고통과 짓누름 속에서 아마 있었던 상태였으리라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들 육체만 건강하다 건강한 게 아니라 마음이 아프고 고통당하고 괴로움에 눌리면은요 그때부터 몸도 자연히 망가지게 되어 있기 때문에요.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요 정말로 다윗을, 기도하는 다윗의 그 모습을 보고 완전히 고쳐져 버렸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뭡니까? 왜 감사해야 됩니까? 3절에 보니까 주께서 내 영혼을 음부에서 끌어내어 주셨대요. 음부 스올과 같은, 다시 말하면 지옥과 같은 인생이 있지요. 내 인생이 지옥 같다고. 이 음부에서 하나님이 내 영혼을 끌어내어서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않게 했다는 거예요. 야, 이게 얼마나 귀한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 선생님도요, 정말 사망의 선고를 받아 막 소망이 다 끊어지고 죽을 것 같은 심정에도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의뢰함으로 다시 살아났다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다니엘과 같은 사람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자굴에 들어가 죽을 것을 알면서도 뭐 했는 줄 알아요? 기도했어요. 기도만 했어요? 감사했어요. 기도하고 감사하고 찬미하고. 거기서 막 하나님께서는요, 그가 사자굴 속에 들어간다 해도 그 사자굴 속에서 끌어내어 건져주셨다는 게,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사도 바울 선생님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죠.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에도 정말 거기서 하나님 앞에 뭐인 줄 알아요? 기도하고 찬미했다. 찬미. 이건 감사하는 거거든요. 어떻게 그런 상황에 감사 찬양이 나올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그 옥새를, 착고를 풀어주시고 옥문을 열어주시고 간수의 마음문을 열어주셔서 구원하신 역사를 만들어 가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셨네. 오늘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이유 3가지. 그의 존재의 구원, 육체의 질병의 구원, 그의 영혼의 구원, 이 모든 구원에서부터 그를 건져내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어떤 고난과 질병과 수월의 밑바닥에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이 저녁 같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 건짐을 받아서, 하나님, 내가 오늘 찬양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고 오늘도 우리가 이 자리에 섰기 때문인 것입니다. 둘째는 노염과 울음을 이겨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4절에서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또 읽어봅시다. 한번 읽어봄으로 말미암아 더 말씀이 와닿기 때문에 4절 5절 시작.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그 노염은 잠깐이요 그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기수갈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아멘이죠, 않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노염과 울음, 노염이 찾아오고요, 인생에 살다 보면은 저녁 같은 울음이 찾아올 수 있어요. 근데 노염과 울음을 어떻게 이해하고 극복할 것이냐는 이제 그 이후에 찾아올 하나님의 은총과 기쁨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와 굉장히 직결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다 내 인생에는 그냥 슬픔이었고 울음이었고 저녁이었고 무덤이었고 스월이었고 나에게 고통이었고 고난이었고 괴로움이었고 근심이 없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살다 보니까 여러분, 근심 없는 사람 있습니까? 고통 없는 사람 있습니까? 없는 사람 두 손 번쩍 한번 들어보세요. 창피해서 못 될 겁니다. 왜? 우리는 살아가다 보니까 고통과 고난과 근심과 괴로움과 스골과 지옥과 고통, 이 무덤 같은 인생을 경험해 봤기 때문에, 우리는 다 인생을 돌아보면 그런 아픔을 겪어봤기 때문에 두 손 들어 나는 그런 사람 아니다고 말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노염과 울음을 어떻게 내가 이해를 하고 극복해 나가느냐에 따라 가지고 하나님의 그 따라붙는 은총과 그 기쁨, 자비, 용서, 긍휼, 축복이 이어진다는 것을 알았어요. 이건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어요. 고난 없으면 뭐도 없어? 영광도 없는 거예요. 그 영광은 아무 쓰잘데기 없는 헛된 바램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정말로 울고 정말로 하나님의 그 소리에 내가 좀 가슴이 좀 꿈틀거려야 되는 거예요. 몸부림쳐야 되는 거예요. 그 중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이라야 진짜 내가 하나님의 그 은총과 은혜와 자비가 얼마나 고마운지를 깨달아 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어제 물 청소를 좀 하면서 이게 호수를 갖다가 쭉 빼가지고 호수를 이제 앞에 이게 딱 눌렸는데 물이 안 나오는 기라. 호수를 끝까지 틀었는데도. 여러분 혹시 왜 안 나온 줄 아십니까? 호수가 꼬여가지고, 호수가 중간에 꼬여가 접쳐져 버리니까는 물을 아무리 저쪽에서 틀어도 이쪽에서 물을 자꾸 틀라 그래도 나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원인을 찾아보니까 중간에 호수가 꼬여가지고 꺾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 물이 왜 안 나오나 막 모든 생각했지만 그 원인을 찾고 보니까 너무 쉬운 거였더라. 그와 같이 하나님의 은총과 기쁨과 축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노염과 울음을 이해하고 극복을 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노염이라는 말은 우리가 노염 이게 분노와 진노와 하나님의 호통, 하나님의 분노,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호통 소리 이런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나 원문에는 조금 다릅니다. 원문에는 보면은 아프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호흡을 하게 하는 그 수단으로서의 기능 역할을 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통로 역할. 아까 전에 제가 호수에 물을 뿌릴 때에 그 호수의 통로 역할을 하는 것. 다시 살리게 하는 기능. 호수가 막혀버리고 접쳐버리고 꼬여버리면은 물이 나올래야 나올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노염이라는 단어가 분노라는 단어도 맞지만 그 원문에는 보면은 호흡을 하게 하는 그런 작용을 하게 하는 그 기능적 단어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에 뭘로 만드셨어요? 흙으로. 그 흙으로 다 만드시고는 거기에다가 뭘 불어연 줄 알아요? 생기를, 호흡을. 그래서 마치 이 노염이라는 그 단어 속에는 아주 적극적인 단어의 의미는 콧구멍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노염은요, 코와 콧구멍 같은 역할을 한대요. 숨을 쉬게 하는 기능. 숨을 안 쉬면 죽어버리니까 숨을 쉬게 하는 기능적 역할. 우리 이 손을 코 막고 입 다마가 보면은 숨 못 쉬고 죽어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해요. 답답해서 호흡을 못 하는 거예요. 왜 숨이 안 쉬어지지? 왜 숨이 안 쉬어지지? 답답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아프라고 하는 이 단어 노염은 호통치는 소리와도 같아. 다시 살리는 은총을 공급하는 통로였어요. 다시는 내가 주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게 하는 기능. 내가 주님을 떠나버리니까 호흡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 다시 대면하기 위해서 아무리 힘쓰고 애써도 주물럭거려도 물이 안 나오는 것과 같이 그 원인이 뭘까? 왜 그럴까? 이 아프에서 찾아봤어요. 콧구멍에서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노염, 분노, 이 호흡적인 기능을 하는 말을 이해를 못하면 호흡할 수 있는 기능이 꼬이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분노,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호통을 이해하지 못하면은, 극복해 나가지 못하면은 하나님의 이 얼굴을 대면해 낼 수가 없어요. 그냥 속에 답답한 것밖에 안 남는다는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들, 다윗이 왜 가장 답답해하고 스월과 같은 고통에 눌렸는 줄 아세요? 그는 그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큰 죄를 두 가지 범했어요. 하나는 간음을 한 죄예요. 또 하나는 살인을 한 죄예요. 그의 시편의 이야기들을 쭉 다른 시편들도 보면 굉장히 힘들고 어려웠어요. 마치 그 영혼이 짓눌려 있어서 이 죄로 말미암아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이 땅에서는 그의 가정에서 그 모든 고통과 아픔을 다 당하고 말았어요. 자녀들을 통해서. 얼마나 가슴이 아플까요? 얼마나 힘이 들었을까요? 여러분들, 죄지 가지고 내 기쁘다고 하는 사람 세상에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범죄하고 나서 진짜 하나님을 믿는 다윗과 같은 길을 걷는 자에게는요, 가슴을 치며 호흡할 수 없는 답답함이 이 속에서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오히려요, 다윗에게 호흡할 수 없는, 이 숨 쉴 수 없는 진짜 그 단어처럼 아프게 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놓여지게 되는 게 하나님의 분노,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 죄에 대한 하나님의 호통, 짓눌리는 거예요. 숨이 쉴 수 없어요. 그때 다윗은 어떻게 그곳에서 살아날 수 있었나는 거예요. 어떻게 다시 일어설 수 있었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들이 말이죠, 이 땅의 교회들이 많이 짓눌리고 고통당하고 상처당하고 괴로움당하고 이런 것들 속에서 과연 어떻게 일어설 수 있느냐는 거예요. 오늘 우리 개인적으로도 모든 성도들의 삶도 똑같다고 생각을 해요. 그때 다윗이 뭘 했느냐? 기도를 했던 거예요. 숨을 쉴 수 없으니 살아야 하기 때문에 눈물로 기도하며 숨통을 튀어야 하니까, 그래야 다시 살 수 있으니까 엄청난 회개의 기도와 하나님의 하나님의 그 노염 속에 내가 어떻게 이걸 풀어나가야 될까, 그런 눈물로 회개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서기를 몸부림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몸부림 속에서 고여 있었던 그 호수의 줄기처럼 풀려져 버리는 거예요. 눈물의 기도로 말미암아 그는 다시 하나님의 은총 안으로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회개밖에 없습니다. 진정한 회개만이 하나님의 노여움을 은총으로 바꿀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저녁 같은 울음의 인생을 아침 같은 햇살의 인생으로 바꿀 수 있는 것, 주님 앞에 몸부림치며 회개하는 것 외에는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이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며 주를 부르짖으며 주의 긍휼을 찾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마지막 셋째는 교만치 말아야 할 이유가 6절에서 12절 말씀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부터 같이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형통할 때 말하기를 영영이 요동치 아니하리라. 교만이죠. 7절에 시작. 여호와께서 주의 은혜로 내 산을 굳게 세우셨는데 주의 얼굴을 가리우시니까 내가 근심이 찾아왔다. 8절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에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었는데 죽어가 뭔 유익이 있겠어, 이런 인생사람. 10절 12절 시작. 여호와여 들으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여호와여 나의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주께서 나의 슬픔을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이는 잠잠치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케 하심이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영히 감사하리이다. 여러분들, 다윗이 정말 성군이었지만 이렇게 위대한 다윗도 승승장구할 때 자기의 왕국이 영원히 무너지지 아니하라고 생각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에 보면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한 가지 깨달은 게 있다고 해서 앞으로 다가올 모든 상황에 넘어지지 않으리라고 확신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시대를 보세요. 목사도 넘어지고요,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도 다 넘어지고요. 다윗도 자기가 형통할 때는 자기를 정말 볼 수가 없었습니다. 형통할 때는 다 그래요. 내가 잘나서, 내가 유능하고 내가 똑똑해가지고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열심으로 내가 버린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건강 안 주시면 그 순간에 무너지는 거 몰라요. 하나님이 복 안 주시면 그것이 축복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저주가 되어 나를 넘어지게 만드는 것인 줄 몰라요, 사람들이. 그러니 다윗도 내가 형통할 때 나의 이 왕국이 영영히 움직이지 않고 요동치 아니하리라고 확신을 했었습니다. 그러니
범죄할 수 있었고, 그러니 자만할 수 있었고, 그러니 교만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주의 은혜로 내 산을 굳게 세우셨다는데, 내가 이 세운 높이 올린 산이 마치 내가 세운 산인 줄로 착각하는데 그거는 바벨탑일 뿐입니다. 주의 은혜로 내 산을 굳게 세우셨는데, 내가 이렇게 교만하고 거만하고 내 자랑만 드러내고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얼굴을 돌려버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내 얼굴을 대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만큼 괴로운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얼굴을 대면치 아니해 버리니까 이 다윗의 마음에 근심이 찾아와 버렸다는 게, 주의 얼굴을 가지시매 내가 근심하였나. 이 근심은요, 죽을 것 같은 근심이에요. 겪어보셨지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얼굴 대하지 못하면 답답해 미치겠지요. 에? 하나님이 얼굴을요 대면치 않으면요, 그건 인간관계에 이게 얼굴 대면하는 건 차원이 달라요. 죽어요. 하나님의 그 은혜의 빛, 은혜의 얼굴빛이 항상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의 사업과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가족과 자녀들과 여러분들에게 비춰나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요, 얼굴 돌려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8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나이다. 죄를 범하면 하나님이 고개를 돌리셔요. 왠 줄 아세요? 하나님은 죄를 가장 좋아할까 가장 싫어할까? 가장 싫어하셔요. 죄하면은요 하나님이요 가장 싫어하셔요. 얼굴 돌려버려요. 그때부터 고통은 시작되고 근심과 아픔은 찾아오고 답답해 죽을 지경에 과연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8절이 말씀해 주잖아요.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주님을 구하는지.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에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뭔 얘기입니까? 내가 이렇게 살다가 교만해가 살다가 내 자랑으로 살다가 그런 인생 그렇게 죽어버리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예? 10절에 보면 여호와여 들으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여호와여 나의 돕는 자. 진정한 도움의 근원이 누구예요? 하나님 자신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달라고, 하나님 나 긍휼히 여겨달라고. 긍휼이 뭐예요? 불쌍히 여겨. 조금 더 설명하면 가난한 심령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거렁뱅이에요. 그렇게 승승장구하고 번영하고 형통하고 다 가진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는 갑자기 긍휼을 베풀어 달라는 가난뱅이가 되어버렸어요. 하나님 앞에 누가 부자며, 하나님 앞에 누가 지혜자뇨, 하나님 앞에 누가 건강을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는 오늘도 가난뱅입니다. 하나님의 그 은총의 빛,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사랑 없으면 나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기에 오늘도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은혜 주실까 안 주실까? 주신다니까. 이 은혜 받은 이 다윗이 얼마나, 이 다윗은요 좋으면은요 가만 못 참는 사람이에요. 성질이 얼마나 급한지 뭐 옷도 다 벗어 제끼고 춤추는 사람이 있겠네 막. 예? 벗게 돌았을 때 얼마나 기뻤으면 말이죠. 그렇게 막 체면이고 뭐고 치워놓고 막 춤추고 난리 났는데 오늘 보니까 그 하나님의 그 은혜의 빛이요 쫙 비춰드리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들어오면 영광스러워요. 예? 교회가 영광스러워지고요, 그 사람이요 영광의 빛이 쫙 일어나요. 모세가 마치 시내산을 하나님 대면하고 오니까 뭐가 나? 빛이 나. 빛이
오늘 하나님 안에서 은혜의 빛 한번 보면은요,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이 그 속에서 막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잠잠할 수 있겠어, 없겠어? 잠잠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게 1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잠잠치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케 하니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영이 감사하리라. 할렐루야. 오늘 추수감사절인데 이런 감사가 흘러 넘쳐나는 여러분 개인과 가정과 여러분들의 삶의 그 사업장과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